오늘의 아가서 말씀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진단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질문도 댁에 가서는 하시지 말고 속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시키면 어떡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어줄 수 있다. 그건 말이 맞지요? 보통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대신 죽어줄 정도로 사랑하신 겁니다. 오늘 찬양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주시고 나서 아깝다, 서운하다 그러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도 아까워하시지 않는다. 그걸 믿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야 될 아가서 7장의 허리 부분에 저 말씀이 나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의 소유란 말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 이어지면 종이나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한 노예니 저건 행복한 노예의식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저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내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로 종이 되길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자유해요. 그러나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 상대방에게 완전 노예처럼 종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되면 몸 주고 마음 주고 물질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무런 대가 받는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 물질도 돈도 주고 등록금도 주고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지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가 못 받아요.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우리 주님께 대비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지금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면서도 기뻐해요. 식모처럼 사는데도 행복해요. 왜? 남편을 사랑하니까. 근데 왜 셀라는 시인하는 아멘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오는지. 자, 바꿔 말하면 내가 힘들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버는 돈을 아내에게 다 주면서도 좋아해요. 모습처럼 사는데도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요. 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상대방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속했다,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힘으로 내 사람 만드는 방법이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 많이 쓰지요. 재력의 힘, 그죠? 돈의 힘, 이거 가지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권력, 이 권세의 힘으로 사람들을 내 앞에 굽신거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일진회 같은 데서는 막 주목, 완력의 힘으로 내게 굴복하게 하는 내 사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힘으로 내 사람 만들 때 내 힘이 빠지면, 권력이 사라지면, 물질이 없어지면, 완력이 약해지면 그 관계는 깨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성을 충족해 주면서 내 사람 만드는, 아하, 저 사람에게 지금 뭔가 필요하다, 그럼 그걸 막 제공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오고 나를 따르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내 필요성이 충족되거나 혹은 필요성 충족해 줄 만한 것이 사라지면 이 관계도 깨져요. 그런데 사랑으로 내 사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내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힘이 빠질 때 오히려 상대방이 내게 힘을 실어주고 도움을 줘요. 사랑으로 사람을 내 사람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필요성을 충족할 만한 것이 없어질 때 도리어 상대방이 내게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내 사람 만들면 영원한 겁니다. 그래, 자녀 교육시킬 때도 필요성으로 자식이 내 말 잘 듣도록 하면 본인에게 그것이 충족되면 더 이상 부모 안 본다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주더라도 항시 사랑으로 날 이것 주었다, 사랑을 주었다, 요게 있어야 여러분이 80세, 90세, 100세가 되셔도, 100세라고 하는데도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이게 롱런 하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맺어진 것은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 사랑의 포로가 되면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행복은 더욱 풍성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복된 만남이 계속됩니다. 이 상대방과 내가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하면 이제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죠. 그래서 아가서 오늘 읽어야 될 7장 1절부터 10절 이하까지는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다시 나와요. 그 전에 나왔던 건데 참 별꼴이긴 해요. 아니, 개들의 장막처럼 거무튀튀한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 참 별꼴이에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우리가 신음소리만 해도 하나님은 왜 그러냐고 달려드시니까. 이건 바로 왜 이런 말씀이 자꾸 반복되냐 그러면 이게 씹고 씹어야 될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그래서 죄인 중에 예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웬일인지, 왜 은혜인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까닭이 나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시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는 심령이 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런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편하게 눈 감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켜보죠. 나중에 바울이 된.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 스데반이 하나님의 소속감을 알고 말하는 고백을 보고 바울이 성령 충만한데 외쳤던 게 첫 메시지예요. 교독할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 다음 단계의 고백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 말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 함께 어디로 가서? 저건 연애 편지면 아주 야한 장면인 겁니다. 들은 어디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들로 가서 동네에서 뭐 하자? 같이 잠을 자자, 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은 사람이 붐비지 않는 한적한 곳입니다. 두 사람만의 은밀한 사랑을 나누기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들처럼 은밀한 방에서 유숙하자 그 의미로 골방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골방기도의 영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 아가서, 요 배경입니다. 여러분, 골방기도 하는 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속만 진지 드시고 주무시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골방기도가 만에 하나 힘이 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신랑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이 둘만의 은밀한 공간이 있는 게 막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연인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예요? 좋은 관계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는데 우리 셀란 분들은 아직 사랑이 약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가 봐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이면서도 은밀한 골방기도 하는 게 껄끄럽다. 그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요. 사이가 좋아 보십시오. 단둘이 있는 시간을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여러분들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밤 10시까지 와야 된다. 옛날에는 밤 통행금지가 10시였잖아요. 그러면은 10시 5분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훌륭한 기우스들이고 총각들이셨어.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골방기도가 신랑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으면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골방기도를 추천하셨을 때는 주님과의 사랑이 아주 깊고 또 은밀한 속에 있는 거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다 함께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도 다 못하잖아요. 어떤 건 가려서 속으로 이렇게 하시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광야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했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광야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자, 다음 아가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랑의 완성에 대한 내용인데 부끄러움이 없는 공개적인 사랑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될 아가서 7장 8장은 저런 표현이 가장 덜 야해 보여서 그것만 제가 지금 택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있는데 막 둘이 만나가지고 입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맛살이 찌푸려져요? 안 찌푸려져요? 미간이? 마음이 참 넓으셔. 우리 동신교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은 공중석상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면 미간을 찌푸렸다 그럽니다. 술람 여인이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분명히 밖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집안이 아닙니다. 이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막 불같이 타오르니까 남들이 뭐 미간 찌푸리든지 말든지 이 부끄러움이 없이, 뭐가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줄 압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미간이 찌푸려져요? 잘한다고 박수 쳐줘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도 있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미간을 찌푸려요. 좋다고 박수쳐요? 왜? 어둠의 자식들은 당연히 빛을 싫어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불타는 타오르는 사랑처럼 그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사람들에게 주님과의 신령한 입맞춤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계까지 되어야 주님의 사랑이 무르익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완성,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기를 우선 그러지 않기를 미리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이가 아파서 지금 막 새벽에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때 그런 입장에서 내가 병원에 가야지 하고는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이러시겠어요? 그냥 뭐 부끄럽든지 말든지 대충 슬리퍼라도 신고 빨리 병원에 가겠어요? 그러면요, 사랑하면 부끄러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 부끄러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또한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자, 도장. 여러분에게 인감도장이 있어요. 인감도장은 대충 관리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마음에 품고 다녀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님이 나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지금 이 시간도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틀리면. 근데 외국인 가운데 어떤 분은 막 일부러 팔뚝에다가 자기 아내 얼굴을 문신 새겨서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나는 항시 아내와 함께 하겠다. 그런 의미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이 실천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6절에 나와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다, 팔뚝에 새겼다. 바로 그 의미죠.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속에 도장같이 새겨진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사랑을 술람미 여인은 원했기에 도장같이 팔에 두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주님 저를 주님의 팔로 불러주세요. 그 주님의 팔이 어떤 팔입니까? 전능하신 팔에 여러분이 딱 안겨 있으면 안심이 되지요. 주님의 팔은 우리의 죄까지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팔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팔이요, 천지만물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팔이고 부활 승천하신 팔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여러분 사랑하셔서 성육신까지 하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사랑이다 보니 죽음보다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정하셨잖아요. 세상의 영웅 호걸들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망의 세력은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삼키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기꺼이 죽어주시고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대신 죽어주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랑의 완성 단계에서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투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려면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면 질투하십니다. 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래서요, 옛날 목회 많이 하셨던 목사님들로부터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 사랑이, 부부 금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배우자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배우자 누군가를 데려가 버리신대.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보다도 더 사랑해? 내가 가면 안 되지. 돈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그의 사업을 하나님이 앗아가 버리신다. 끔찍한 얘기지요. 그런데 이건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뭘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사랑은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세상 무엇으로도 잠재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엄청난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 성도의 규제를 비롯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바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실은 그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내 사랑하는 자 빨리 달리라 뭐예요? 좀 속히 와달라는 거예요. 속히 와달라. 난 자기하고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빨리 와야 결혼식 하지. 바로 그런 거. 이게 소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공중의 혼인잔치 얘기 들어보셨죠? 공중의 혼인잔치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 어르신들이 붕어 때마다 이것은 거의 단골로 들어갔던 그 말씀의 주제잖아요. 이게 바로 그건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빨리 달리라. 나 빨리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실제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요, 우리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때 빨리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이게 바로 실은 아가서의 결론이고 실은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실 때에 공중의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아가서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